우리어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 47세라. 아예 야곱 이스라엘 쉐바 에스레 샤나 아예 네메 야곱 시네 하야 쉐바 샤님 데 아르바이 우메아투 샤나. 거룩한 샤밧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샤밧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이 시간이 샤밧 안에 거하서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애아들을 이루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가장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리아 큐티집이 매년 1월, 2월분이 나왔습니다. 큐티집을 놓고 많이 고민을 많이 했죠. 계속 발행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또 방향을 선회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더 역으로 큐티집을 비매품으로 만들어서 또 많이 차라리 돌리자. 마지막 때 한 사람이라도 더 토라를 알리기 원하는 마음에서 비매품으로 만들기를 작정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또 더 많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찍었고, 평소에는 600권이나 700권, 최근에는 600권을 찍었었는데요. 400권을 더 찍어서 1000권을 찍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400권을 주문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400권을 더 찍었더니 어떻게 하시고 400권을 주문하셨어요. 그래서 120권은 미국으로 공수해 갔고요. 나머지는 300권은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에 보내겠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120권 공수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운임비가. 근데 또 운임비 부담하시고 이렇게 가져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알리아 큐티집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감동을 받으셔서 어떻게 해서 이 토라를 전하는데 알리아 큐티집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전화상으로요, 대전 메시아닉 교회 알리아 큐티집 선교사 파송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리아 큐티집 얼마나 열심히 선교사님들한테 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단체나 선교사님들에게 큐티를, 알리아 토라 쿠션이 이제 토라죠. 토라를 알리고 싶어서 알리아 큐티집을 통해서 토라를 알리고 싶다고 해서 아주 전심으로 이렇게 힘쓰시는 것을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알리아 큐티집이 더욱더 활성화될 그런 또 조짐이 되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더 찍어야 되겠구나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토라를 알리는 하나의 또 일환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밴드, 알리아 큐티집 밴드가 있는 밴드도 지금 많이 가입을 해서 지금 현재 25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또 아침마다 들어와서 알리아 큐티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또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도 토라를 가르치는 신학교가 일기 수료식을 해서 저 지난주에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만,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블라디보스톡이나 또 이 멕시코나 이 선교사님들이 또 토라 신학에 사이버로 가입을 해서 또 시작을 하게 되고 여러 좋은 영향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이즈는 비록 좁지만 하나님께서 일당 100, 일당 1000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째데크 예수도 올라 어려운 사람이 세상의 기초다. 저와 여러분이 토라의 기초가 돼서 열방에 토라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이 일에 또 전심전력해서 의로운 사람이 세상의 기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의로워지려고 힘쓰고 애쓸 때 그것이 기초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힘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2019년이 또 기대가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환란으로 들어가지만 겉사람은 흡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환란으로 갈 수밖에 없고 흡패할 수 없다면 믿음은 더욱더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창세기의 마지막 토라 포션이죠. 그래서 오늘로 창세기가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쉐모트 출애굽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마침은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마지막 것은 결국은 그 야곱이 죽고 또 요셉이 죽는 사건이잖아요. 야곱이 죽으면서 그 시체를 이스라엘에다가 가나안에 장사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곧 부활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창조부터 타락했고 그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부활까지 마치는 것이 창세기의 전반적인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하지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라면 반쪽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받은 신앙이 부활로 우리는 다시 나오는 시간, 다시 나오는 그런 때,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고 이것이 완성된 신앙의 때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강조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야곱이나 요셉이 결국은 나중에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시체라도 죽은 뼈라도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야곱이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는 말이나 또 이 성전 밖 근처에 가면 무덤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 밖에 무덤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무덤을 이 성 밖에도 무덤을 쓰는 것은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이 구원받은 신앙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을 이뤄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부활 신앙을 성경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15장 3절 4절을 다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런데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 신앙을 갖고요, 부활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나는 또한 성경대로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성경대로의 신앙인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나를 살렸다면 나는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죽는 것이 성경대로 이뤄가는 신앙이고요. 그래서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부활인 것이죠. 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죽으신다면 반드시 성경대로 살아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완성은 부활신앙인 것이죠.
부활의 그 의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서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 말은 결국 열조는 부활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만날 그 시간,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완성은 부활이다. 부활이 빠지면 우리 신앙은 그 구원에 만족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경대로 살아나는 부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통해서 한 가지 또 단어를 더 보시면요, 우리 창세기 48장 4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한다는 거죠. 자, 생육이 주님을 위해서 태어났다면 반드시 성경대로의 신앙은 번성한다는 사실입니다. 번성한다. 그래서 성경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는 신앙이고요. 둘째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번성하는 신앙. 그래서 번성하는 신앙은요, 지금 같은 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지금 번성이라는 단어가 라바라는 단어인데, 지금 16절 한번 보시면 48장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번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식은 로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로고,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며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한 번식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자에 알리아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필리핀도 말씀을 드렸고 또 밴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번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토라를 알았더니 토라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계속 번성해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는 역사의 현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번성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을 번성케 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또 나눕니다. 바예히죠. 바예히. 우리 본문에 47장 28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거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거주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좀 더 바람직한 번역이라면 살았으니가 더 바람직한 번역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는 거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찌 보면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상태는 죽어있는 백성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17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야곱이 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에게 한 말이 뭐냐?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그가 요셉을 만나기 전의 삶은 험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만나서 애굽에 들어오게 되고 17년을 생명을 살게 됐더라는 거죠. 요셉은 곧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생명다운 생명,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그가 147세라 그러잖아요.
130년은 험한 세월을 살았다면 17년 동안은 그가 진정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야곱이 이 애굽 땅에 들어오면서 이 고센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됐잖아요. 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는데, 이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가장 첫 번째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올 때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출발했고요. 그리고 고센 땅에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예시바 토라 학교를 세웠다는 거죠.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토라 학교를 세우고 그 토라 학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그가 이 130년 동안 험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토라 학교 예시바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17년이라는 것은 17년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토부죠. 토부.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시바 토라 학교, 진정한 토라가 회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아래 내용이 정리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헤이 거하였으니 가나안 땅은 예수와의 신부가 구하는 영원한 기업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지만, 애굽에서 많은 그 후손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됐죠. 이것이 우리가 그 애굽으로 갈 때는 슬픈 시간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을 부활과 번성케 하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목적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히의 시인은 구하였으니 살았으니, 이 어원이 하야인데요, 영원히 살다, 발발해지다, 살아남다, 희생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야, 그래서 야곱은 147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147의 수치는 리짜바라는 단어인데요, 리짜바는 견고하다, 단단하다, 결실하다, 확고부동하다, 결의가 굳다. 자, 이 낮잡아 서다, 낮잡아 어원이 서다라는 뜻인데요. 자, 147년, 130년과 17년에 합해서 147년은 그가 인생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결실해지고 확고부동한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28장 12절을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여기 야곱하면 사닥다리를 연상할 수 있죠.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건이 있죠. 여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이 서다라는 단어가 낮잡은 거죠. 낮잡어. 인생 147년은, 야곱의 인생 147년은 뭐 했느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놓는 일을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사닥다리가 돼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7년의 인생에서 애굽에서 17년 뺀 130년, 이것은 사닥다리의 수치와 같다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사닥다리가 슐람이죠. 슐람. 우리 요셉 슐람, 사닥다리. 이 슐람이라는 수치, 그래서 130이 슐람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30년 동안 사닥다리를 왔고, 사닥다리가 놓아지니까 그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집이 회복되는 길은 사닥다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천사의 사닥다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닥다리 슐람의 어원은 쌀알인데요, 위로 올리다, 쌓아올리다, 수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을 읽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아멘. 자, 성문에 나가서, 자, 이 수축한다, 이 쌀알인데요, 그 앞에 대로를 수축하라 그러죠. 대로. 이 대로가 메실라라는 단어인데요, 메실라, 사닥다리 그 핫솔람과 스펠링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로를 수축하는 것이 뭐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놓고 있는 것이죠.
17이라는 단어 토브는 1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유다에게 지시하며 고센 땅에 예시바를 설립할 그 아들들과 손자들 가족들에게 집중적으로 토라를 가르쳐서 애굽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예시바를 세우고 토라학교를 통해서 그와 그 후손들이 철저히 교육을 받으니까 애굽 땅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을 만나는 것이 애굽 땅이지만 그러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화를 당하지 않는 것은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경점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점에 그야말로 구별되지 않으면 험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지만, 비록 애굽 땅에서도 세상에서도 구별된 인생은 바로 이 고센과 같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이 더욱더 번성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 사람과 다른 것이 뭐겠어요?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번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는 번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바로가 두려움을 느끼게 됐어요. 왜냐, 저들의 인구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통해서 아마도 이 애굽에 지금은 종살이하고 있지만 우리가 저들 앞에 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도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욱더 날마다 번성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머니 애굽의 여자, 그 어머니죠. 야곱, 누가 요셉은 유대인이지만 요셉과 결혼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어머니는 애굽 여자입니다. 보통 지금은 이 모계를 따져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또 유대인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나 이 과거에는 이 모계가 아니라 부계인 것이고, 부계라기보다 믿음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비록 어떻게 반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이방인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동일하게 12지파에 포함되는 그 이스라엘이 되더라는 거죠. 더더구나 요셉 한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눠져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방 땅에 태어났고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접붙임을 받음으로 더 큰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방인이지만 그 이방인 속에서 여호와의 토라를 준행하고 그것이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저들을 시인하게 할 수도 있겠고요. 더욱 큰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한 지파를 통해서 두 지파가 나눠지게 되고 두 지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토라를 준행하면 갑절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을 읽습니다.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스가의 바른 길을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그들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많은 자손을 갖게 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 이것이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는 것이고요. 이 많은 백성이 오늘날의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아브라함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한 자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으로 에브라임의 복은 열방의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복은 열방의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곧 이스라엘인 것이죠. 야곱이 축복하는 에브라임의 복은 열국에 세워질 교회의 부흥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야곱이 축복하는 에브라임에게 주신 복은 열방의 교회 부흥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을 읽습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여러 민족은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 민족은 칼을 말하는 거죠. 칼은 바로 신약에 와서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는 오늘날의 교회, 영어로는 처치, 그렇죠? 두 번째, 에브라임의 복을 통한 열방에 세워질 교회들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으로 세워질 예수와의 신부들입니다. 창세기 48장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많은 백성, 이 많은 백성 할 때 여기 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요. 이 칼은 바로 교회라고 신약에 와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이 오늘날의 교회고 그것이 영원한 기업인 것이죠. 많은 백성은 곧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칼은 교회, 회중, 총회, 족속, 무리, 대중 이런 단어로 번역됐습니다만, 그래서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회중, 총회, 족속, 무리, 대중 이것은 곧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민족은 예수와의 신부로 단장된 열방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것이 열방의 교회를 말하고요. 48장 4절에서도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열방의 교회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열방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4장 31절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이것이 열방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것은 열방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오게 된다, 열방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예수와 때까지 긴 세월인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은 백성을 이루는데, 많은 민족을 이루는데 그것이 열방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9절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열방의 기업이 상속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과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을 이룰 때 바로 예수와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과거에는 히브리적 관점과 헬라적인 관점, 이게 전혀 무관한 것 같이 여겨졌지만 이 헬라적 관점에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지금 갈아타고 있는 중이잖아요. 히브리적 관점, 그것이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첫 번째,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막대기가 온 이스라엘입니다. 에스겔 37장 16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아멘. 에스겔 37장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됩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요, 지금은 히브리적 관점, 헬라적 관점 두 막대기가 나눠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유다와 나머지 북이스라엘과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그림인 것이고, 이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이 속히 오시길 원한다면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요. 그것이 주님의 때를 우리가 단축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예수의 나라입니다. 에스겔 37장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한 임금 한 예수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 나라 한 임금이 되는 예수의 나라는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에스겔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한 목자 한 임금이 되셔서 내 규례와 내 율례, 여호와의 토라죠. 모세를 통해 기록한 여호와의 토라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한 여호와의 토라는 1.1도 가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다시 오실 예수와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철장을 다스리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5절 이하 말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리한 검이 나온다. 말씀이 검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럽니다.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읽으신 누가복음 4장 5장에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입의 말씀에 권세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인 거죠. 성령의 검. 우리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지만 그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말씀이 영으로 역사하면 검이 돼서 좌우에 날씬검이 돼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토라포션 알리아 PT집의 내용을 이렇게 그런데 가끔 이게 댓글이 달리는데 이번에 댓글 달린 내용 속에는요 우리가 그 어떤 치유 어떤 성령 역사 치유에 대한 말을 하면서 토라가 없다라면 치유는 이 거짓된 성령이 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보고 나서 어떤 게 글을 달았더라고요. 리비아나 이쪽 그 중동 지역에 가면 그런 성령의 역사, 치유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마치 우리가 성령의 역사, 치유 역사를 부인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잘못 오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글을 달았길래 저도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치유 역사를 사모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치유 역사나 어떤 예언의 은사나 이런 쪽으로 좀 치우쳤다면 지금은 토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저를 그 꿈속에서 치유 현장으로 저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치유의 사역 쪽으로도 관심을 갖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토라가 없이 치유나 어떤 예언 사역이나 어떤 은사 사역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토라와 성령, 토라와 치유 이것이 함께 할 때가 됐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끊임없이 지금 토라를 말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치유 역사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하길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저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이 뭐냐?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죠. 안질병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것이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출임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제 병을 고쳤잖아요.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근데 그때 병 고친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나요? 아니요. 그 사람도 죽어요. 뭐냐? 그때는 영원한 생명을 한 번 치유가 영원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의 때는 한 번 치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영원한 생명뿐이 아니라 영원한 육체까지도 사는 것이죠. 출임하실 예수는 영원히 살게는 하지 않았어요. 물론 내 영이 영원히 사는 것은 맞지만 내 육까지도 영원히 살지는 못했다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의 때는 나의 육까지도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서 어떤 초림과 재림을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질 개혁의 때죠. 그 개혁의 때는 육체까지도 영원히 사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때가 언제냐? 기독교는요, 이 개혁의 때를 예수와의 초림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완성해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한테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냐? 개혁의 때를 예수와의 초림에다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때는 메시아닉 관점, 더더구나 히브리 뿌리 토라를 하는 관점은요, 개혁의 때는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그 하나의 증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만약에 개혁의 때가 초림으로 완성됐다면 주님이 고친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신천지는 그렇다고 해요. 이만희가 안 죽으면 다 있습니다. 신천지는 개혁의 때가 시작됐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천지도 죽느냐?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14만 4천만 채워지면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뭐라 하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진짜라면 안 죽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만희가 죽으면 이만희도 가짜인 거예요. 개혁의 때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개혁의 때는 초림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개혁의 때가 시작됐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개혁의 때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의 때고요, 그때는 영원히 사는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병자를 고쳐주면서 너가 더 이상 중환병이 걸리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초림하실 그때는요, 병을 고치를 받았어도 죄를 치면 또 다시 죽을 수도 있고 더 중한 병이 걸릴 수도 있는 때인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치유했다 하시더라도 그것이 더 중한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병 걸렸네? 이게 아니라 개혁의 완성은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어요. 주님이 고친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하신 것이고, 다시 영원한 삶을 사는 때는 주님의 재림의 때고 개혁의 때고, 그때가 완성임을 깨달아서 우리는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향해서 더욱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거룩함을 구별될 때, 마지막 때 말씀의 검이 나와서, 달성 검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의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명할 때 그 말씀이 날선 검이 돼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모든 질병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 일에 크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연합한다라는 것, 그 샤밧은 성회로 모이라고 그러죠. 절기는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 성회를 모이는 것은 물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연합하는 거죠. 애아들 이루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은 개인의 구원을 말한다면 이 신앙의 완성은 결국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 애아들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법자들도 또한 범법자들의 단체를 만들잖아요. 이것은 불법인 것이에요. 토라가 빠진 단체는 불법인 것이죠. 불법을 자행하는 단체를 알 수 있겠습니다. 범법자들은 남은 자들 거룩한 그릇하게 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범법자들은 땅에서 뿌리채 뽑혀집니다. 잠언 2장 21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대저 곧 빠른 자들이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들이 그 안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범법자들은 땅에서 뿌리채 뽑히리라. 아멘. 자, 사악한 자는 당연하겠지만요, 범법자가 뭐냐? 토라를 어기는 것이 범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것이 범법이잖아요. 법을 어기는 것이 범법이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범법이나 불법은 뭐냐? 토라를 어기는 것이 범법이고, 불법은 토라가 없는 것이 불법이죠. 오늘의 교회가 토라가 빠졌다라면, 토라를 말하지 않다라면 범법이거나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단체인 거죠. 무섭네. 토라가 없으면 불법 단체예요. 범법 단체입니다. 거룩한 그릇토기만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상편화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릇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릇토기니라. 아멘. 거룩한 씨가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공의 심판으로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 됩니다. 이사야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자,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 범법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씨로 구별된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악한 영들과의 하나가 됐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바벨론은 각종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됐다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결국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과 연합한다면 재앙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범법한 불법의 단체 범법자들은 결국 그 받을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물론 예수 알면서 구원받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범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와 백성과 법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아멘. 자, 법을 주는 자가 예수께서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시고요, 그분이 그의 백성을 모으는 거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모인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나라와 백성과 법, 이것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네 번째,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창세기 49장 16절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의 나의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바로 토라를 준행하는 것은 토라가 전부가 아니라 토라의 실체가 되신 주님을 만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시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작의 구원이 있고 완성적 구원이 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이게 지금 구원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건지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구별이 필요합니다. 한 단어, 한 문장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시작의 구원을 말하는지 완성의 구원을 말하는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구원은 다 똑같이 보니까요, 이게 시작인지 이 완성인지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구원파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잘 확인할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시작적 구원입니다. 시작적 구원, 죄로부터. 그래서 출애굽은 시작적 구원인 것이죠. 출애굽은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와의 피인 거죠. 우리가 성경 찬송가에 보면 앞쪽에는 거의 보혈 찬송이에요. 보혈 찬송. 앞쪽에는 거의 보혈 찬송들이거든요. 보혈 찬송들 앞쪽에, 물론 그 저자가, 그 편집자가 그렇게 일부러 했는지 모르지만 보혈 찬송들이 앞쪽에 있는 것은 시작적 구원을 말한다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제가 처음에 교회 갔는데 웬 예수의 피만 찾냐, 뭔 찬양하고 예수의 피만 찾냐. 그래서 아니 한 번 했으면 됐지 뭔 찬양이야, 무슨 찬양마다 예수의 피를 찾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우리 과거에는 예수의 피를 많이 찾았잖아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토라를 말하지만 시작적 구원인 피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완성적 구원은 뭐냐, 말씀입니다. 피를 통해서 시작된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의 흰옷, 세마포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잊지만 여전히 세속에 찌들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세속적인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토라를 통해서 구별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부 단장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거죠. 신부 단장이 되면 될수록 말씀의 권세가 세워져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시작적 구원이죠. 출애굽기 7장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것은 시작적 애굽에서의 구원, 예수의 피는 시작적 구원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적 구원은 예수의 피입니다. 천하 없어도 유대인들에게 문제는 뭡니까? 예수의 피가 없었던 거죠. 말씀은 있는데 피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피, 항상 시작은 출발은 예수의 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문설주의 인방에 메주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메주 안에 말씀이 들어있지만 실상은요, 문설주와 인방은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은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근데 예수의 피가 빠지면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보다 잘 지키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저들의 고민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고민 중에 하나 있긴 합니다만요, 온전한 피가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의 죽기를 작정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한다면 그 예수의 피가 시작적 구원으로 내 안에서 덮어진다면 말씀이 완성적 구원으로 성취하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곧 예수한 거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곧 히브리어로 예수아인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예수합니다. 예수아. 우리가 찬양할 때 가능하면 예수라는 단어를 예수아로 바꿔서 이렇게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세 번째,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십니다. 그렇죠? 출애굽한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서 토라를 수여한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5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자, 시작적 구원인 출애굽한 이들에게 시험하시는데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이 지키나 지키지 않나 시험한다는 거죠. 두 번째,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믿음은 완성적 구원이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 안식은 완성적 구원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적 구원은 죄에서부터 해방이라면 완성적 구원은 안식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바로 완성적 구원, 안식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고, 또 안식의 나라가 실제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샤밧인 것이죠. 우리는 샤밧, 안식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안식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의 나라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 샤밧인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절을 읽습니다. 그 전에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완성적 구원인 거죠. 아니, 시작적 구원에서 시작해서 이미 구원을 말해놓고 또 여기 말세에 나타나기 예비하신 구원, 이것이 혼동되면요, 그러면 구원은 처음에 이게 시작이 구원이 아니고 완성돼야 구원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작도 구원이고 중간도 구원이고 완성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시작적 구원을 말하는지 완성적 구원을 말하는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말세에 나타난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니까 이것은 완성적 구원을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적 구원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완성적 구원은 이미 우리가 그것을 이뤄가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구원에 완성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안식은 완성된 구원을 말한다. 이것이 안식은 샤밧이고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완성적 구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면 완성적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자, 듣는 자가 누가 듣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 시작적 구원이 된 자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듣지 않으면 믿음과 화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죽은 것이다. 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과 화합하는 자, 안식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 세 번째, 말씀에 순종치 않는 헛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완성적 구원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5절, 또 다시 저희 가운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시작은 출애굽이라면요, 완성은 메시아 왕국 가나안 천국을 말하죠. 그러면 중간 단계는 뭐냐? 성 밖에 있는 자입니다. 성 밖에 되는 완성적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다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성령은 여호와의 모든 명령에 순종케 하여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릴 것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인데 그 거룩하게 함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진리의 영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죄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늘 삶 속에서 지고 있는 모습은 뭐냐? 온전히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시편 119편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한다. 완성적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한다. 완성적 구원. 왜냐?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는 거죠. 타고 갈망하다, 사모하다, 소원하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갈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올 거룩한 자기 백성을 위해 율례와 법도들을 통해 시험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호와의 계명을 따르고 율례를 즐거워합니다. 그로 인해 죄를 떠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가 누구냐?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자입니다. 되게 많은 경우가요, 예수와 그분을 통해서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보다 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요, 실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싸움인 거죠. 과거에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믿음을 가지면 금보다 더 귀한 예수와를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느냐,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싸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하냐 만몬이냐, 둘 중에 싸움. 둘 중에 포기를 해야 된다면 만몬을 포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금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세우는 일에게 필요하다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이 된다면 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망하는 길 같으면 한쪽만 택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더라면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혜로운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완성이고요. 우리 신앙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신앙의 완성은 부활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이엣이 살았으니 야곱은 130년 동안 험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요셉을 만나고 토라학교가 세워지고 고센 땅에 구별된 삶을 출발할 때 그가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이 됐습니다. 이제까지의 삶은 토라를 알지 못하는 과거의 삶은 험한 세월이었다면 이제는 온전히 토라가 내 안에 장착되고 그 토라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야곱의 인생,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늘의 뜻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 같이,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욱더 번식할 수 있는 믿음의 정, 우리가 주신 예수와 토라가 증거될 수 있는 예수와는 피요 토라는 말씀이요, 예수와의 피와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주님의 증인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가나안은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길 원하고요. 열방의 교회가 이제는 토라로 온전히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집회에 참여하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연합하여 합력하여 섬을 이룰 수 있는 그야말로 안나가 신앙이 아니라 연합하는 신앙, 더욱더 하나 되는 신앙,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또 그래서 더욱더 시작적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완성적 구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신앙 되기 원하고요. 이 일이 완성되는 이스라엘 땅에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대한민국이나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토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들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주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완성이 아버지 창세기의 완성으로 우리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되는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받으셔서 우리 주님 우리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의 권세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또 병자를 고치시고